에스겔서 11장 14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1차, 2차에 걸쳐서 예루살렘이 공격을 받고 수만 명의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끌려간 사람들을 전혀 불쌍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비난했습니다. 저 바벨론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땅이다. 하나님이 당신들을 버렸다.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그들은 하나님에게 버림받은 자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실상은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전을 떠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바벨론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중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바벨론에 있는 사람들은 인간적으로 불쌍하기 그지가 없습니다.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집도 놓고 오고 땅도 놓고 오고 모든 것을 다 놓고 몸만 끌려온 사람들이에요. 농사지을 땅도 없습니다. 살 집도 없습니다. 뭘 할 수 있는 미천 자체가 없습니다.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런데도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바벨론으로 끌려간 사람들을 전혀 동정하지 않았어요. 14절에 보면은 당신들은 예루살렘을 떠났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멀리 지금 떠났다. 하나님이 당신들을 버렸다. 하나님은 예루살렘에 지금 계신다. 아무리 당신들이 하나님을 불러봐야 그 먼 바벨론 땅에는 하나님이 듣지 않으신다. 전혀 동정하지 않고요. 이렇게 나쁜 말을 예루살렘 사람들이 하게 된 겁니다. 그 깊은 내막을 살펴보면 지금 끌려간 사람들이 안 들어와야 좋은 거예요. 왜냐? 그들이 다 놓고 간 땅, 그들이 놓고 간 집, 지금 그걸 차지하고 앉아서 지금 자기 거라고 주장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지금 예루살렘에 지금 많은 거예요. 이제 포로 잡혀간 사람들, 바벨론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 예루살렘을 떠날 때, 끌려갈 때 그들이 잘못한 게 있어요. 예루살렘에서 섬기던 우상을 훔겨가지고 왔어요. 바벨론으로. 우상을 섬기다가 망했는데 그걸 품에다가 품고 바벨론까지 왔으니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이제는 버려라. 여기까지 끌려오지 않았느냐? 지금 이런 징계를 지금 받고 있지 않느냐? 이제는 버려라. 주님이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정말 뼛속까지 바벨론까지 끌고 올 정도로 이 우상을 깊이 섬겼던 사람들이니까 이게 보이지 않는 우상이 더 무섭습니다. 머릿속에 있는 우상, 잘못된 사상들, 잘못된 이론들, 잘못된 세계관들, 이런 것들이요 잘 안 빠져나갑니다. 젊을 때 그랬는데 늙을 때까지 그렇게 합니다. 그거요 감옥살이 한다고 빠져나가지도 않아요. 사람이 한번 뭐에 딱 붙잡히게 되면은 이게 평생 그 사람을 지배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우상이에요. 지금 하나님께서 포로 잡혀온 바벨론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면 포로 생활할 동안에 우상을 버려라. 너의 잘못된 것을 버려라. 너의 잘못된 습관을 버려라. 이번 참에 끊지 못하던 것들을 완전히 끊어버려라. 지금 주님께서 그들에게 요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바벨론 생활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냥 고생하는 게 아니고 그냥 끌려오는 게 아닙니다. 고통스러운 시간이지만 70년 동안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붙드는 그런 축복된 시간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18절이 지금 그걸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그리로 가서 그 가운데 모든 미은 물건과 모든 가증한 것을 제거하여 버릴지라. 단절을 선언하라. 16절을 보면은 열방에 흩으셨으나 하나님께서 그들의 성소가 되게 해주겠다. 예루살렘을 떠난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포로 잡혀온 백성들과 함께하겠다. 성소가 없으니까 제사도 못하죠. 유월절도 없고 절기도 없죠. 아무것도 할 게 없는 거예요. 격식을 갖춰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성소가 없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하나님을
아주 친밀하게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의 율법을 사랑하며 지킬 수 있도록 그렇게 어려움을 통해서 회복됩니다. 군대 생활 하기 전에 신앙생활을 엉터리로 하던 친구들이 군대 가가지고 신앙이 회복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대하고 나서 완전히 달라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어떻게 하다가 외국에 공부하러 갔습니다. 정말 힘들게 고학하면서 어려움 가운데서 공부하면서 신앙이 회복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공부하고 돌아와서 아주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도 있습니다. 건강할 때는 엉터리였는데 병원에 입원하고 나서 정말 처참하게 그지없었는데 나중에는 모든 게 다 회복이 돼서 몸만 건강해진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으로 돌아옵니다. 이 사람이 어려움을 겪고 이렇게 벼랑 끝에 서서 앞길이 보이지 않는 그런 위기를 만났을 때 그때 하나님을 붙들므로 회복된 사람들이 많아요. 지금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얘기예요.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그냥 하지 말고 어렵지만 힘들지만 우상을 버려라. 내가 너의 성소가 되게 줄 거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너희를 흩어진 열방 가운데서 모아내고 17절에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다시 회복을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감옥 밖에 있는 사람은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을 동정하죠. 얼마나 힘들까. 그런데 감옥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있습니다. 건강한 사람은 병원에 있는 사람을 동정하죠. 그런데 병원에서 영적으로 치유를 받고 있습니다. 사업 망한 사람을 사업 잘 되는 사람이 동정하죠. 그런데 육신은 망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완전히 새롭게 만드십니다. 새로운 사명도 주시고 새로운 마음도 주시고 그래서 전혀 새로운 사람을 만들어주시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사람이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는다고 하는 게 다 싫은 일이죠. 그렇지만 그때가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때보다도 강력하게 임할 때입니다. 19절 20절에 보면 에스겔서에서도 잘 알려진 구절입니다. 에스겔서 11장 19절 20절 이 두 절을 우리가 좀 기억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여 버리고 어린아이의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행하게 하리라. 하나님이 이렇게 회복시켜 주겠다는 겁니다. 새 영과 살처럼 부드러운 새 마음을 주십니다. 완전히 마음이 변화됐습니다. 은혜가 임하니까 마음이 부드러워졌습니다. 마음이 열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옥토와 같이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습니다. 예전에 강팍할 때는 꿈도 꾸지 못하던 하나님의 놀라운 열매와 축복이 넘치게 됩니다. 예수님 시대에 지방 곳곳마다 회당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전도할 때도 소아시아 지방, 마게도니아 가는 곳곳마다 유대인들은 회당을 만들었습니다. 이 시나고게라고 하는 이 회당은 언제부터 생겼느냐? 바벨론에서 생겼어요.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할 때 성전도 없고 예배드릴 때도 없는데 바벨론에 포로 잡혀온 유대인들이 뭘 했느냐? 회당을 만들었어요. 먼 땅에서. 그래서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거기서 말씀을 배우고 거기서 어린아이들 유치원 교육을 시키고 그래가지고 이 바벨론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회복이 됩니다. 그 회당이 지속이 된 겁니다. 20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때에 내 규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완전한 회복을 주님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겼고 물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겼던 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포로 생활하면서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누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누구를 이렇게 쉽게 동정하거나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동정받을 사람은 오히려 납니다. 하나님이 어려움을 통해서 일하시고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이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준비하시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나중에 예루살렘은 망했습니다. 왕도 끌려가고 고관대작들도 전부 수십 명이 예루살렘 성 밖에서 맞아 죽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은 완전히 끝나버리고 말았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무리 육신적으로 풍족한 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세상의 풍요함에 파묻혀가지고 물질에 파묻혀가지고 교만하고 아주 돌처럼 굳어지고 이러면 안 돼. 그렇게 되는 것이 가장 위험한 것입니다. 굳어진 마음을 날마다 새롭게 하고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늘 열려져 있고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살 때 그야말로 무쇠소처럼 단단한 솥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안전하게 거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망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고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망하고 나서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잘 살고 있지만 오늘보다 내일이 더 좋아지는 날마다 회복의 은혜를 누리면서 영적인 풍성함 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귀한 주님의 자녀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바벨론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없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었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새 마음을 주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안에 거하여 친히 주님이 성전이 되어주셔서 영적으로 부흥케 하시는 놀라운 회복의 은혜를 약속하셨습니다. 아버지, 우리들도 연약한 가운데 늘 싸우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옥토와 같이 만들어 주셔서 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것들을 다 받을 수 있게 하시고 그리하여 하나님의 약속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져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간증하며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나님이 회복시켰다라고 말할 수 있는 아버지 영적인 풍성함을 누리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주께 의탁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